그 어떤 설교보다 가장 어려운 설교가 될 호산나 찬양대에 힘이 넘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봤던 남성교회 소개 중에서 가장 넘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래중앙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아니면 어떤 과거의 시점이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의 나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 특별히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서 고진감래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쓴 것이 지나면 단 것이 온다라는 거고, 결국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삶을 향한 부단한 노력이 결국에는 반드시 인생의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환경에 대하여 특별히 죽을 각오를 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그런 사자성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골쇄신, 어떤 의미죠? 몸을 그냥 뼈를 부순다라는 그런 의미. 나의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에 다하는, 정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자로 시작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생결단. 그리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필사즉생. 무슨 뜻이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오히려 산다는 것이고, 반대의 의미로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 또 떠올리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일사각오. 죽을 각오로 사명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그런 의미들도 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일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것, 죽어도 나는 이것을 막아서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죠. 결사 반대. 어떤 특정한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아니면 뭔가 내가 불편한, 나에게 뭔가 손해를 가져다 줄 만한 뭔가가 들어온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3번 반복해서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한 사람이 40명이라는 겁니다. 이 40명의 사람이 조직을 해서 결성을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배신자로 여겼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본질적인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비본질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원하고 판단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그 번역의 내용이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본문으로 디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밝히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반역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시켜 선하고 순결한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로 그분의 자랑스러운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11절 본문을 잠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이 과연 어떤 대상을 가리키느냐,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죠. 우리는 바울이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이란 말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헌신이 있었지만 그 헌신은 잘못된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상적인 사고 안에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종이나 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렇다면 이방인은 더더욱 그러했겠죠.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구원의 대상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강조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이 모든 사람은 결국 유대인들이 제외시켜버린 그 범주 안에 있는 그 기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만약에 이런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대상이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대상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삶 자체가 훈련이었다. 혹시 내 삶 자체가 훈련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이 신앙과 양육, 훈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한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르치는 선생이 학생들에게 어떤 기술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다스코, 그런 어떤 학문적으로서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듀오,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말, 곧 부모,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의 양육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시점, 지금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들렸을 때도 지금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무엇이지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도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범죄와 그 범죄의 수위가 낮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아져서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끔찍하게 여겼던 범죄가 그보다 더 악랄한 범죄가 생겼기 때문에 범죄로 여기지지 않는, 우리에게 그냥 무던하게 스쳐 지나가 버리는 듯한 그런 범죄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양호하지 않냐? 이거에 비하면 이런 사건과 이런 범죄는 양호한 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온갖 정욕과 탐심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말을 하지요. 교회가 늘어나고 더 많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짐에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죄악의 소식은 끊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들려질수록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됨 불구하고 더 많은 죄악들이 넘쳐나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힘의 권세가 사람들을 뭐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그 힘의 권세가 우리 또한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우리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그 힘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도하여 주셨을 때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의 힘의 권세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 주어졌지만 그 사명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패턴을 따라 가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을 능력이 많은 분으로 여겨서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에 주님은 그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갖추어야 되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을 단지 주님께 구하는 것에 그치고 그냥 주님이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취할 것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그 패턴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끊어냄에 대한 손해가, 희생이 분명히 따르겠지만 그것을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은혜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게 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됨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삶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인생이십니까? 나의 환경을 좋게 만들고 이전보다 그저 더 잘 살고 마지막까지 여유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면 그때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종말이라는 말,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서는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어쩌면 잊은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이면서 이 핵심 구절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오늘 14절 말씀 중에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량은 말 그대로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는 것을 뜻합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이 속량받은 자라면 이 속량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속량받은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종보다도 못한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죄와 사망의 종이고 사망의 노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까? 주님도 엄청난 값을 들여서 내어 주신 것입니까? 아니십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목숨으로 그 속량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유대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끝끝내 불순종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주어진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의 필요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다면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 그래서 그 방향의 전환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서 그 영적인 것을 끊임없이 체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 방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디를 보는 것일까요? 나의 뒤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뒤를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의 뒤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뒤를 돌아보므로 인하여서 은혜가 나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뒤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펼쳐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이제 새로운 또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어른으로서 여기 계신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분들은 이제 동네 중앙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자신의 판단과 주장이 아닌 화합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동네 중앙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70 역사를 지나서 이제 100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소중하고 특별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사용하시는 그런 선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항상 앞세우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귀한 동네 중앙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함께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